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12월 마지막 달력,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죠? 12월 되면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제 부활절, 기독교에 예수님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절기가 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보내죠.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과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들은 그보다 훨씬 한 달 이상을 더 마음을 더 가다듬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죠.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대자는 기다린다 할 때가 한자 대자고 림자는 이말 림자, 강자는 내릴 강자.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대강절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성탄절이 되기 전 4주부터 한 주마다 초 하나씩을 켜면서 다음 주에는 2개, 그 다음 주는 3개 이렇게 키면서 한 주 한 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어떻게 의미를 언제 붙여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 순서지에 오른쪽 위에 희망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소망, 바람, 기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 희망의 이미지를 이 주보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에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정말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탄절에 그냥 혼자 두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을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슬픈가? 거꾸로였네요. 무엇 때문에 슬프고 기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룽지를 참 좋아합니다. 으드득 씹어먹는 누룽지도 좋아하지만 그거 말고 밥 먹고 나서 숭늉을 내는 누룽지를 좋아합니다. 죽도 참 좋아합니다. 뜨겁지만 입안에서 이 흐물흐물 씹히는 맛 그리고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밥과 누룽지 둘 중에 뭐 먹을래요? 그러면 누룽지. 밥과 죽 중에 뭐 먹을래요? 그러면 죽.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끓인 밥을 참 좋아했습니다. 끓인 밥은 죽도 아니고 누룽지도 아닙니다. 쌀에 물을 많이 넣어서 푹 퍼지게 만드는 거죠. 혹은 식은 밥에 물을 잔뜩 넣어서 팔팔 끓여가지고 푹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 씹히는 느낌이 아주 약간 있고 굉장히 뜨겁죠. 저희 어머니는 물을 듬성듬성 썰어서 시원한 동치미를 만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여주에 있을 때는 동치미라고 안 하고 동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국어의 어원 옛날에 저희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김치를 지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꼭 이 끓인 밥에다가 동치미 덩어리를 한 2개, 3개를 이렇게 푹 넣어줬어요. 그러면 뜨겁게 끓여서 입에 그냥 혀가 될 만한 그런 밥이 적당한 온도가 되고요. 반대로 이 동치미도 그냥 깨물면 이가 시린데 그 시림이 사라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끓인 밥을 참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도 누룽지나 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끓인 밥을 자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쌀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은 양의 쌀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없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마 막내 아들이 좋아해 주니까 어쩌면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말 못할 그런 속상함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시련이라는 뜻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테스트라는 뜻의 시험, 또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담아놓은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볼 때 앞에 나오는 시험과는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보면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금을 재련해서, 그래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거 있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쓰는 그런 연단과 같은 단어가 이 시련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는 그냥 그 시험에서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내 믿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험이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내 믿음의 것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인내를 낳을 수도 있고 믿음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문제들이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해 있는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날이 특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선지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전반부는 앞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타격이 되냐면 바로 농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부가 겪게 될 재앙을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재앙이냐면 메뚜기가 있는데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과에 속하는 네 종류, 메뚜기과에 속하는 네 종류의 곤충이 첫 번째는 어떤 종류가 와서 쓸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가 와서 나머지 중에 또 일부를 쓸어버리고 또 그 다음 마지막 때가 와서 메뚜기 때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세계의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진짜 곤충떼가 와서 싹 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얘가 쓸고 조금 남겨놨으면 이거라도 남았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마지막 때에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밭에서 나는 밀과 보리가 다 사라지고요. 과수원에 나오는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 이런 과실 열매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7절에 보면은 열매는 당연히 없고 심지어 나무까지는 이 곤충들이 와서 껍질까지 다 벗겨먹어가지고 속살이 하얀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수원을 운영하는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농부는 농사를 망쳤으니까 통곡할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끄러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리고 곡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농부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천재지변을 만났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었는데 무슨 도대체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잘 못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 일을 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 자체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한 악한 사람이 주인의 밭에다가 밤중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죠. 그랬더니 이 종들이 그래도 그걸 지혜로워서 얼른 간파를 하고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주인님.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뽑다가 지금 새싹처럼 자라고 있는 곡식들마저 네가 실수로 뽑아버리거나 발로 밟거나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냥 다 자랄 때까지 놔둬라. 다 자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때 가서 추수할 때 그때 뽑아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이 농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잡초가 자라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는 농부는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저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이런 농사도 못 짓는. 그냥 단순히 저 잡초 왜 안 뽑아?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농부답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최대한 성실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들이 이거 빨리 뽑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 주인이 이거 뽑지 말고 놔두자라는 그 선택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울 만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은 오늘 주제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만 이 농부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구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농부들이 애곡합니다. 통곡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1년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밀과 보리, 모든 열매 이게 다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들 말고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또 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 너희들 울어야 돼. 근데 그냥 울라고 하지 않고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앞에 사진을 보면은 굵은 배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그런 배옷을 말해요.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계속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좀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옷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두껍고 무겁고 고동이 불편해요. 이건 평소에 입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장례가 났을 때, 또 나라에 큰 슬픔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는 상복, 그리고 수의 이런 것들을 삼배로 만들죠. 이 삼배는 만져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거칠고 그리고 뻣뻣하죠. 뻣뻣해요. 이것은 평소에 입고 살지는 못해요. 이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새로 막 꺼내오는 옷을 입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굵은 배로 그냥 배옷 말고 굵은 배로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입고 슬피 울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 되면 그것을 벗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때도 그 옷을 그냥 입고 그렇게 밤새 누워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뻣뻣한 옷을 입고 밤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농부들이 슬퍼하는데 농부들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요? 강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더 슬퍼해야 돼. 너희들은 더 슬퍼해야 돼. 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들이야. 곡식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과실을 잃었으니까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울어야 되는가? 아니, 왜 오히려 농부들보다 더 이렇게 곡하고 더 슬퍼해야 되는가? 바로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의무로 드려야 될 제사의 법이 있고 또 제물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소제하고 전제는 앞으로 못 드릴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울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제물을 불에다 태워서 드리면 화제라고 하고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거제라고 하고요. 제물을 들고 흔들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이걸 보고 요제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그들이 나오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또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기도 해요. 죄의 용서를 구하려면 속죄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과의 친분, 평강 그리고 주위 사람들, 가족들과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맹세를 위해서라면 서원제를 드리고요. 성전을 짓거나 혹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나면 낙헌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의 구분 중에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드리면 이것은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까 불에 태워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곡식가루를 드리면
곡식 가루를 아주 곱게 빻아서 이걸 드리게 되면 이걸 소제라고 해요. 소제는 힐소자입니다. 희다. 가루를 빻아가지고 하얀 가루를 만들었다니요. 소제예요. 그리고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부으면. 자, 그러니까 번제는 재물의 종류뿐 아니라 이제 목적으로도 구분되긴 하지만 번제는 그냥 불에 태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소제, 곡식이 있어야 되고요. 전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무엇 때문에 울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소제와 전제는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너네가 울어야 돼. 더 슬피 울어야 돼. 더 애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쓸어버려서 소제를 만들 곡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너희들은 진짜 통곡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진짜 저도 울었습니다. 첫 수요예배 집합 금지가 돼서 첫 수요예배 어떻게 했냐면 그 큰 예배당 안에 교육자들이 띄엄띄엄 앉고, 물론 그것도 사실은 집합이라고 했으면 집합이겠지만 띄엄띄엄 앉고, 그리고 녹화를 해요. 그때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다 나중에 올리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 첫 예배 때 설교하고 그때 제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때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자라가는 자식들에게 마음껏 밥을 해서 먹이고 싶은데 먹일 쌀이 없어요. 먹일 쌀이.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50이 넘으셔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섬에 그렇게 가서 정말 우리 또 부모님 또 애들도 7이나 낳았는데 근데 사례비는 얼마 없고 그리고 쌀 이렇게 얼마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또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늘 밭으로 논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니셨어요. 도시에 사시던 어머니께서. 그래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그냥 그 어머니의 그 맛이 생각나니까 지금도 그런 걸 좋아하고 지금도 나물을 좋아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먹이고 싶은데 먹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데 제사가 무슨 대수입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제사가 무슨 대수예요? 짐승이 당장은 피해를 보지 않았죠. 물론 그 짐승들도 이 요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결국은 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어가지고 짐승들도 울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짐승이 피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제사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는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깟 소제나 전제쯤이야 좀 안 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주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것 가지고 슬퍼해야 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고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곰곰 생각해보면 삶의 문제는 결국 내 믿음이나 혹은 내 예배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의 문제가 분명히 삶의 문제였어요. 그건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삶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내 믿음을 더 꺾어버리든가 혹은 내가 교회 가기 싫게 만들어버린다거나 혹은 교회 아예 못 나가게 돼버리든가. 우리는 코로나가 제일 큰 그런 문제였고요. 근데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반대였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도 더 좋아지고
더 자신 있고 당당하고 또 예배 생활도 즐겁고 성도 만나는 것도 좋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그랬겠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믿음이 사그라졌거나 또는 예배와도 멀어지거나 예배가 귀찮거나 심지어 교회 가는 게 두려운 그런 경험도 어쩌면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첫 장에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초반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그럼 사사시대 말기 이때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뺏고 죽이고 예배드린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드려도 그만 드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집에서 하기도 하고 멋대로 그냥 그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온 가족을 이끌고 에브라임에서 물론 에브라임에서 이 실로까지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에브라임 그 산지에서 온 가족이 출발해서 성소가 있는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보기 드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그리고 브닌나가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훨씬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평소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질투했어요. 뭐 브닌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둘인데 편애하니까 당연히 질투할 수 있겠죠. 근데 성소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은 정말 조금만 떼서 불에 태우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 좋은 부분을 또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왔지만 잘라서 일부 하나님께 일부는 제사장 목 나머지는 다시 너 가져가.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이걸 음식을 해서 너희들 식구들이 다 먹어. 잔치를 누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가정의 몫으로 다시 돌아온 그 고기 덩어리를 쪼개서 줄 때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2배를 늘 주는 거예요. 늘 2배를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브닌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평소에도 질투하던 브닌나인데 한나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또 괴롭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닌나를 보고 한나의 적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떼어준 고기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도 질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소에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게 한 해 뒤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그 날짜가 다가오기만 해도 벌써 심장이 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혹은 좋은 모임이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설레고 기대되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계속 손꼽아 기다리게 되겠죠. 하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또 정말 불편한 그런 모임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날짜가 다가오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명절이나 친척 모임이 다가오는데 그 친척 중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설이 날짜 달력을 보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늘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큰 행사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즐거워야 되고 또 가족의 축제이고 잔치해야 되니까 그 날이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나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결국은 예배까지 영향을 미쳐서 매년 거기에 성소에 갈 때마다 늘 울어야 되는 거예요. 늘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한나가 울었는데요. 한나가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우린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한나가 무엇 때문에 울었어야만 했을까요? 문제 자체 때문에 울었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울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 때문에도 울어야 되지만 문제 때문에 성소에 가는 그 날이 힘들고 슬프고 성소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성도에게 아픔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일 자체로 인해서 기뻤습니까?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다든가, 내가 더 평안해지게 됐다든가, 내가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됐다든가,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기쁘고 풍성했다든가.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즐거웠는가, 아니면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나아지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물질적인 문제이건 건강이건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그 일 자체 때문에 슬프고 힘들었는가, 아니면 생각해보니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슬픈가, 생각해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실망해버렸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주저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굳건했던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 예배마저 타격을 입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과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제사장들에 내립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해,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 그리고 리더들과 땅의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곡식과 포도 열매 이런 게 없다는 문제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들을 일부러 끄집어서 성소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슬퍼해야 하거나 무언가를 기뻐해야 하거나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늘 우리의 신앙과 연관지어야 되는 겁니다. 기쁘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더 좋아져서 기쁘다. 슬퍼해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가라앉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구나. 이래서 슬프고,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늘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 마지막 달,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앞으로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환경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힘들어짐 때문에 내 신앙이 꺾여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앙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회복될 우리의 신앙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